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34절과 35절까지 두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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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거룩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저께 저희 파주지방 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희 파주지방이요 어느덧 저희 교회 숫자가 50교회가 됐습니다. 정말 교회가 많죠. 50교회가 됐는데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 이 교화 운정뿐만 아니라 저 금촌 그리고 문산 그리고 저쪽에 적성까지 저희 파주지방의 지역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모처럼 그 50교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연합 행사를 가지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올해 새로운 일정과 또 앞으로 2년간 이 지방을 이끌어갈 감리사와 임원들 또 예산 결산 또 이와 같은 지방의 행정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교육부 총무 자리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감당해야 될 일들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을 텐데 지방을 섬기는 자리고 또 지방에서 함께 목회자들의 그런 영성과 또 지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또 이 사명 또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날 좀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 좀 치료 받으면서 또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허리가 한번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기도 좀 쉽지 않고 또 좀 약간 이제 몸이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모임에도 원래는 안 갔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또 그렇게 또 임원을 맡아야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어저께 한 서너 시간 또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에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여러분들 앞에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서 좀 죄송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올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기간이 3년이었죠. 이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유월절 절기를 3번을 지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실 때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받고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 속에는 아마도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같은 사명의 길을 걸으려면 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가 순종하려면 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순환을 받으려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너희가 맞이하려면 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다음에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있어야 될지를 다음의 3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그리고 8장 29절에도 예수님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메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병자들의 병을 낫게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의 모습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위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나의 제자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바라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메시아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당신의 모습과 베드로가 찾고자 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여서 죽임당할 어린 양과도 같이 너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가 쫓는 예수님은요,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를 이 속박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우리가 어렵게 사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이 땅의 메시아, 이 땅의 나를 구원할 왕으로 생각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식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저께요, 저희 중부 연회 감독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감독님이 지방에 오시면 당신의 인사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데, 이 감독님이 막 숨이 헐레벌떡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인사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가 위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아닙니까? 감리교는 칼빈주의와 다르게 웨슬리안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리교는 교회가 아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세워진 교단인데 어떻게 지금 감리교가 이렇게 교세가 떨어지고 교인들이 주춤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가요, 통합 측과 또 장로 교단에 밀려서 원래는 우리 감리교가 한 세 번째, 우리가 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 160만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성결교단이나 백석교단에 밀려서 지금 우리 감리교의 교인의 숫자가 네 번째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150만, 160만의 성도가 아니라 아마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100만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감리교가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감리교가 정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코로나를 통하여서, 아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0년을 바라보면서 감리교인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줄었고, 이제는 전도의 목소리가, 이제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작아지게 되었다라고 한탄하시며 아쉬운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다시 전도해야 될 것을, 다시 뜨거워져야 될 것을, 다시 우리 감리교가 세상 밖으로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변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립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우리가 식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 우주 바깥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그동안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고, 내가 지치고 방황하고 죄 가운데 살아오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내가 아프다고 하여서, 지친다고 하여서, 마음 상한다고 하여서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그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가르침을 더하여 두셨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가르침 속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은 뭐라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함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녀들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리고 좀 새벽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새벽 기도를 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또 자녀 문제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라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아직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못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구나. 또 그 다음날도 못 나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앞으로는 좀,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고 몇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못 나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새벽 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권사님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잘 문제가 넘어가서 이렇게 나오신 겁니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걸 내가 따라가서 뭘 해결해주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생명이시고 나에게 능력이시고 나에게 기적임을 내가 믿는다면, 물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얼마나 크게 다가옵니까? 내 가족의 문제가 얼마나 나를 짓누릅니까?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어려운 환경이 얼마나 지치게 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이 나에게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자녀의 문제까지 맡길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어려움도 맡길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앞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문자적인 믿음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내 삶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위에 하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합니까? 주님, 왜 죽으려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데, 주님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따르고 있는데 왜 주님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항변하며 예수님을 말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예수님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할 것을 알지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눠준다라는 저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의 인간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베드로를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인간인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지금 나를 만류하고 지금 나에게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마치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권세를 바라보고,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 고백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시험 들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하는데, 자꾸 우리 사람의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평강을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와 같은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이 갈등 속에 늘 고민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까지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마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을 거예요. 아유, 내가 이 짐을 짊어져야 되나? 아유, 내가 나도 남들처럼 편하게 예배하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대접받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주님 만나고 싶고, 나도 좀 더 편안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자꾸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요. 자꾸 마음속에 다툼이 생기고 뭔가 인간의 정욕적인 마음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예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기도, 오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적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영혼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많아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그렇고, 가끔 이제 새신자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도 이제 오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같으면요, 막 쫓아가서, 아유, 왜 이렇게 힘드세요?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빨리 다시 예배 자리 회복하셔야죠. 다시 믿음 자리 회복하셔야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물론 그런 거 있죠. 좀 아직까지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까지 좀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향,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저께도 지방회 때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또 어떡하냐고, 이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되니,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려는 마음을 자꾸만 내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가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자꾸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내 생각을 꺾으시는구나. 하나님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회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멀어집니다. 내가 내 정욕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앞세우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뜻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인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준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향유를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며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나의 오빠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요, 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는 거죠. 자,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라 라고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는 마치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도둑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룟 유다의 생각이 틀렸음을, 가룟 유다가 말하는 사람의 일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묻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쏟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 주님 앞에 잘못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릇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소망과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웃긴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시험 드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내 이익과 내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것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신앙을 주님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 고집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누가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내가 피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십자가가 나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십자가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형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내 십자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가 너에게 구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을 알기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을 때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며 너희가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나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서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